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반에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우리 14장까지는 일단 문둥병 성화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제사장한테 보여주는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양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양대 언약이 복과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이 복을 상실했다는 그 이야기는 복이 저주가 되어졌고 나라는 이것이 이제 3대 요소가 뭐 우리 자손, 땅, 통치 이게 세 가지가 나라의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자손 언약에 대한 거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통치는 다스리라 라는 걸로 해가지고 약속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온역으로, 그 다음에 땅은 기근으로, 그 다음에 통치는 전쟁으로, 이렇게 해서 저주받았던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자손 언약에 대한 문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그 문제에서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나병, 이게 이제 온역의 뭐 일부분으로 해가지고 이 나병을 다시 그 복으로부터 회복을 하는 방법, 이 회복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저주로 되어져 있던 복이 저주로 되어지는 회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문제로 이것이 해결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 해야 제 그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사람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회복 제사를 통해 가지고 또 여기서 회복하는 그 규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자손이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규례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쭉 설명을 갖다 해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4차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주보에서 일단 잡아놨는데 하나는 이제 문둥병 치유의 확인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을 어떻게 지금 그 치유에 대한 과정을 확인했다 하고 1차 정결 규례로 해가지고 진에 그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머무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정결 규례로 했고 2차 규례라고 하는 거는 속건제, 번제, 소제로 해가지고 2차 정결 규례를 하는 것으로 그 제목을 잡았고 세 번째가 21절로 32절까지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 규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고발되어진 막 그런 거를 가난한 자를 통해서 뭐 가난이라고 하는 건 조건 때문에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배려되어진 그런 그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30절로부터 56절까지 집에 문둥병이 표적이 발견될 때 정결 규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이제 우리가 그 나병에 대한 이 자손원에게 대한 것에 제일 중요한 걸로 해가지고 의, 식, 주,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교육 문제가 여기 포함되어질 거예요. 교육. 그래서 뭐 우리 노인학에서도 이제 이런 그 배열로 해가지고 개인 생활에 대한 거를 이제 목차를 잡아놨었거든요. 의식주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와 이제 교육, 그래서 신앙 교육과 일반 교육 뭐 이런 걸 나눠가지고 쭉 설명하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어떤 먹는 문제로 해가지고 또는 이 옷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몸에 뭐 현상이 나타나고 뭐 옷은 뭐 흐르는 물에 빤다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되어졌었고, 이 집 주택에 만들어지는 그 일들은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의식주 교육이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보여집니다. 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교육을 제 상위에다 놓고 싶겠지만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뭐 밥상머리 교육이니 뭐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이니, 그래서 출생하고로부터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것이 육성시키는 문제거든요. 교육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육을 시키는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보육제도냐 이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하고 늘 이제 갈등이 있고 되어지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나눠놓고 하다 보게 되면 너무 분명하게 돼요. 이게 그걸 현재 시점에서 뭐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힘기루기를 갖다 이 힘기루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거는 정치를 갖다 하는, 적어도 큰 틀에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차마 봐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치졸하게 짝이 없고 뭐 거의 뭐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영향력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돋보이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다 이걸 이제 후손들이 다 이걸 판단을 갖다 할 거거든요. 아무 때 아무개는 뭐 정치를 뭐 교육 정책을 어떻게 했다, 얼마나 골통인지 다른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 뭐 이렇게 가지고 기록이 남게 되면 자손 뭐 손손대대 이제 그렇게 그 기록은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대의를 봐가지고 뭐 뭔가를 갖다 위해서 한다고 보여지게 되면 작은 거 가지고 그런 그 작은 거에 욕심을 부리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이런 실수라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 안타까워요. 뭐 이런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뭐 욕설을 늘 해대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자기께 얼마나 뭐 그게 옳은지 뭐 그런 판단도 없이 자주간 뭐 그 어떤 총대를 갖다 미고 앞으로 나가지고 뭐 휘두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저렇게 나팔수 역할을 또 하면서도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직책을 맡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생명을 위한 것.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했던 생명에 대한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떻게 교육하는가를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새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지 이걸 이제 교육하는 데 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뭐 이제 교세가 적으니까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뭐 예쁘게 또 되어지고 하지만 조금 크게 되면 나름대로 세력화되어지게 되면 자기 주장이 만약에 반대에 의해 가지고 뭐 하게 되면 그거 쉽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끝까지 나오게 되어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게 이제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형식화되어지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이런 그 작동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교회 교육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그 양식을 먹여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그런 그 세월이 이거 험악한 세월인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뭐 성공에 대한 뭐 그런 그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목이 잡히게 되어지게 되면 교육의 본질이 없어져 버려요.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나름대로 형식의 논리만 이제 작동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주의나 교육에 대한 이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가 철저하게 이 생명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고, 사회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은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로 진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싫다고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 해 가시거든요. 그걸 미리 알고 그쪽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가 되어지면 행복하고, 하나님 기록은 영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단순 일반 교육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국민에 대한 것이 전인 교육이 됐든 무슨 교육이 됐든 온전한 교육이 없어요. 뭐 교육이 우리 인류 역사 이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교육의 정례화가 되어진 게 없어요. 교육은 이렇다라고 되어지는 게 없어요. 시대마다 방향법이 다르고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고 환경마다 방법이 다르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교육으로 해가지고 이거야 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사기예요. 모든 교육에 이걸로 통한다 뭐 하는 건 전부 사기예요. 우리의 뭐 교육에 여러 가지 방법들 나오잖아요. 뭐 다니엘 학습법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뭐 이제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뭐 그건 결국은 입시 제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얻고 나가가지고 이 돈벌이 해먹느냐라고 하는데 이 포커스가 맞춰진 거지,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교육을 위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있는 학교 제도에 또는 교육 제도에 발을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 신화를 갖다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이면서도 반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교육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에 대한 이 제사로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문제가 여기 전반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전반이 여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가 우리 계명으로 한다고 하면 대인 계명에 대한 문제고, 대신 계명으로 해가지고 문제야. 이 대신 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안식을 한다 하는 이런 복에 대한 회복에 대한 문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이 안식이라고 하는 회복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 이런 그 요소가 이제 대인계명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 또는 다른 사람 걸 넘보지 않는 문제, 다른 사람 거 사기치지 않는 문제,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대한 그런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제사가 회복이 되어져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해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구조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문둥병은 뭐 어떻게 하고 제사는 규례는 어떻게 하고라고 하는 걸 산발적으로 공부해 가지고는 그 방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학습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교육이 결국 이제 교회 교육으로 해서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어떻게 보면 전염되어질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은 세속 문화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세속 문화에 대한
이것에 우리가 오염되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 족속을 싹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요즘 어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어쩌냐라고 하는 거는 이 본질적인 논의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이 생명에 대한 본질의 문제가 어떻게 보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해가지고 이 빛에 거한 자들이 생명에 대한 기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과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을 때 이 물이 이 생명의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과.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천상계에서 이제 생명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 셋째 날 거는 윗물과 아랫물 속에서 물과 묻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과 묻을 나눈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해 아래 이 땅을 만드시고 물을 바다로 두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형상으로 붙들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면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놔버리게 되면 모든 이 형체는 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요소가 이거예요.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나병에 대한 문제, 이것도 여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뭐 이 형체를 가지고 뭐 100세 동안 우리가 살고 어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갖다 우리 형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동양학에서는 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붙들고 있는 걸 놔버리게 되면 형체가 전부 없어져 버려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 먼지들을 갖다 긁어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체로 해가지고 지금 보존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뭐 어차피 인생으로 태어나는데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해갈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꿈도 야무진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갖다 해야 되는데 화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를 삼으신 겁니다. 중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피조물들과 이걸 만들어 놓은 조물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그 일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망 권세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걸로 해가지고 되찾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천상계의 요소로 해가지고 생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에서 새로운 인간 창조라든지 생명 창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즘 이제 신문 뭐 표제에 보니까 뭐 외계인에 대한 그런 그 문제 뭐 그래서 비행체는 없어도 외계인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제목을 잡아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지구 땅덩어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대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에만 그 생명의 조건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디에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 우주학자들은 유행처럼 지구와 똑같은 조건의 그런 땅덩어리를 수색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물론 뭐 전부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보는 일이지만 그래서 천체 내에도 수없이 지구와 유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다면 유사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온도, 기후, 수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맞춰 놓는 거니까. 근데 그게 과연 거기에 어떤 그 생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만사를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계시의 역사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계시의 역사일까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은 그거에 자기네들 밥벌이니까 거기 매달려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다. 아마 지구가 끝날 때까지 그 연구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업이니까. 그래서 가짜에 대한 그런 걸 전제로 하고 가짜의 방법으로 이용했다 해서 가짜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일반 해아래 학문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쇠뇌가 되면 결국은 세속 문화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의 두뇌를 뭐 양뇌를 다 써야 무슨 뭐 좋아진다는 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IQ 훈련으로만 안 되고 뭐 EQ 뭐 SQ 뭐 해가지고 다각도로 해가지고 그런 그 지능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자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자기네들도 비정상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교사가 봤을 때 비정상인 학생들을 비정상 교사를 기준으로 한 어떤 그 목표를 잡고 교육을 시켜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해아래 교육 제도라니까요. 자기네들은 나중에 죽을 때쯤 가게 되면 내가 쓸데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기네들 후회해요. 다른 애들은 평생 그렇게 살라고 쇠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왔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끝나게 되면 당신네들은 괜히 쓸데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인생 그게 다가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허튼 소리 오고 자기는 인생을 종료로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또 뭐야? 그럼 이제 줄레줄레 그걸 또 따라가야 돼. 조금 방법만 달라가지고 뭐 새로운 세계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축을 갖다 해간다. 근데 성경에 계시되어져는 이 생명의 원리를 놓친다고 한다면 다 허사예요. 다 허사. 다 허망스러운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준한 가운데 내어버려 뒀기 때문에 전부 우리들의 이 지성이 마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그 교육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속 문화를 그대로 추구하는 그런 거에 빠지게 되어 있다. 교회 교육도 여전히 세속 문화를 또 끌어들여 가지고 이 알량한 교육에다가 아이디어를 갖다 이제 해가지고 교회 교육을 우리가 이제 시키는 거예요. 뭐 때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할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게 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더라. 그래 그러면 우리 탤런트 게임하다 하자. 탤런트 게임이 뭐야? 우수한 성적을 갖다 이루게 되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탤런트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장사꾼 소구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교육되어지는가, 성령 우리 인식의 주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아들에게 생명 말씀만 차근차근 공부를 시키게 되면 나름대로 교육이 되어진다고 믿고 우리가 하는가, 아니면 가르치는 자들이 조급증이 나가지고 뭔가 목표를 설정을 갖다 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가지고 탤런트 제도를 갖다 끌어들인다든가 뭐 시기심을 갖다 해가지고 뭐 부자를 누가 빨리 누르는가를 통해 가지고 정답을 이제 이야기하게끔 해가지고 뭘 상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세속 문화를 교회 문화로 끌어들이는 예입니다. 한때는 또 그런 거를 뭐 배제 갖다 했더니 그럼 뭐 어떻게 시키란 말이냐? 이게 방법도 없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하지 말랬냐? 뭐 그렇다는 얘기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발자국 또 뭐 뒤름 불러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기도 했다가 경계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그래요. 재미난 거는 지금 미국에서 10대 아이들이 일주일에 4일 이상을 성경을 읽는답니다. 데이터로 나온 거야. 우리 교회학교 그 난에다가 제가 이제 소식을 전해놨거든요. 읽어본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은 모르지만 검색자 한 분이 딱 나와져 있어요. 참 대단들으셔요. 우리 관심 없어 그런데 뭐 내 직접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우리가 머리가 쉬도록 성경 공부하는데 뭐 그 미국에서 뭐 4일 동안 공부를 갖다 했다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교육이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미국의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염려합니까? 그런데 10대 아이들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거 문제가 아닐까.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의 그런 거 읽고 성경 공부하는 그거를 일상화 시키는가. 학교에서 학교 공부 무슨 뭐 대학교 들어가는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기도와 시도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될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억지로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거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손이 성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출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이런 그 자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런 데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아이들도 갈등이 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는 얘기냐 나보고. 예수를 믿으는 얘기냐 믿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갈등도 있게 마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한다든가 배우게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어른들이 읽어야 이제 아이들한테 너 엄마 성경 읽을 때 너도 좀 따라서 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면 얼마나 읽으세요? 그러니까 엄마나 읽으세요. 엄마도 안 읽으면서 왜 나보고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뭐 읽는다고 하는 그것이 뭐 머리맡에 늘 두고 있는 거죠. 생각나면 들여다보고 그래서 뭐 늘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뭐 일간적으로 읽든지 간혹적으로 읽든지 이런 그 교육의 방법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그 나병에 대한 그런 그 뭐 규례는 성경에 나와져 있으니까 뭐 그것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1절서부터 지금 읽었던 9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문둥병자가 이제 치유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가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복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그래서 앞에 읽었을 적에는 새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이렇게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제례를 드렸는지 몰라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드린 거니까. 근데 일주일이 가고 뭐 이런데도 병이 날 생각을 안 하면 우리 생명에 대한 위기감은 높아지잖아. 그러면 정성이 좀 가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 재물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을 것인가, 그것이 바치는 재물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7째 날 이후에 그런 그 8째 날에 그 드리는 일들이 흠없는 수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어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은 지금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을 갖다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회중과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회복된다고 해가지고 뭐 독자적으로 해서 무슨 뭐 어디 독방으로 해가지고 멋 있는 뭐 어디 무슨 그 특급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제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복이다. 우리는 회복되어지게 되면 뭐 다른 뭐 금시발복을 갖다 하고 이렇게 될 거다 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들의 행복은 아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먼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가까운 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영역, 뭐 사회생활을 했다 할 적에, 경제생활을 했다 할 때, 또는 뭐 이제 정치생활을 했다 할 때, 뭐 그거를 거기에서는 지금 뭐 우리 사회생활과 그다음에 공인생활, 그다음에 경제생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노인학에서 분류했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뭐 좀 용어가 정치적인 그것이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잘 들어오질 않잖아요. 공인 체제로 공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지도 우리 뭐 박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이걸 공인 생활로 바꿨어요. 개인 생활, 공인 생활, 경제 생활 나눠놨었는데 공인이라는 게 뭡니까? 뭐 나름대로 뭐 물론 정치의 입법, 뭐 행법, 사법으로 나눠 놓듯이 뭐 나름대로 우리 직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 이 개인 생활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이걸 되게 주겠어요? 예, 개인 생활 내 코가 석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맡고 있는 직임을 이거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뭔지를 또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로 짐을 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보람된 일인지, 그 뿌듯한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런 쪽으로 순기능적으로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내가 무슨 봉이냐, 내가 왜 이 수고를 갖다 해야 되냐, 아유 내가 이건 다시 하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가지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려면 또 시켜요. 그러니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100번 낫죠. 하기 싫은 걸로 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봐 됐자 하나님께서 고래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라도 쏟아놓게 하시지 그냥 가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한테 주어진 공인생활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이 증거가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힘도 없고 능도 없는 나를 통해 이 일을 갖다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기쁘고 즐거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조 전에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과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을 또 하시잖아요. 그 심판이 뭡니까? 영생과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갖다 해요. 이 사람들이나 다 찬양을 갖다 해요. 그런데 영원히 사망을 받는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찬양할 건데 이쪽의 찬양이 이게 즐거운 것인지를 왜 모르십니까? 그죠? 형제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즐거운 거야. 없는 사람 도와주고 뭐 힘없는 사람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그런데도 그게 보람된 거야. 그런데 하다가 지쳐버려가지고 백날 해도 뭐 빛도 안 나고 뭐 빛날 거 뭐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인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생색을 낸다고 하는 데는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서 없지? 내가 네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지? 끊임없이 그 확인시킴이 주면서 하는 일이다. 이 일 갖다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이 일을 갖다 한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것이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신다.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그 수고죠. 물론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예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래요.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당신이 하게 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채로 보내주셨고 그 영광의 능력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 가지고 그걸 의의 발현으로 보여주신다.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한테 드러나게 하시는 거는 우리들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런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이건 싫어. 넌 싫어. 이건 내가 추구할 게 아니야. 끊임없이 이거로부터 죽어가는 일들이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나이를 먹는 연륜의 문제고 그러다 이제 죽을 때쯤 다 가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갈 게 뭐가 있겠어요? 내일 모레면 숨을 거둬야 될 판인데 그런데 다고 난 못 나. 나는 안 돼. 죽어도 못 나. 죽어도 못 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못 나요? 죽으면 두 손 피고 가는 판인데 그럴 바에야 일찍이 버리는 걸 충분히 연습을 갖다 해가지고 빈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요소가 되는지 내 거 가지고 하게 되면 내 걸로 뭐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내 걸 다 비워내버려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그것이 임마누엘 주님과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거 기쁨이다. 병이 치료되어지는 문제들이 이런 그 문제죠. 다음에 이제 그 21절로 31절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 규제로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두 번째 그 정결 규례에 의할 것 같으면 양인이 염소니 이런 걸 잡아가지고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그거 못해 없어 내가 먹고 죽을래도 없어 그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안전장치를 21절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의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것도 그대로 이해하겠다 하는데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재물에 대한 것은 크고 작은 대소의 차이가 있는데 제사장의 절차는 똑같아요. 근데 가난한 자를 하게 되면 남는 것도 없이 아주 똑같은 걸 갖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린 자에 대한 지도나 신앙이 뭐 어느 정도 장성한 자의 그런 거나 방법이 똑같다고 하는 것에 우리 교육 방법에 어떤 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리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이것이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르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원리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우리들의 이 교육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안 돼.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뭐 다른 걸 갖다 하자. 세상에 뭐 교육을 갖다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성경 66권 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80 내신 고령 그 어르신네들한테도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성경밖에 없어요. 교육의 방법, 교육의 우리 인식의 도구, 우리가 인식의 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인식의 도구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위에 거 가지고 뭐 예수를 잘 믿게 하는 비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부 사기예요. 성경만 가지고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참 어떻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좀 잘 알 수 있게. 나는 성경을 이해하려는데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나처럼 많은 세월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좀 쉽게 배운 걸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은 좀 쉬운 방법으로 공부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그런 방법으로 공부 안 해요. 아무리 쉬운 방법을 가르쳐줘도 알 수도 없고 그 원리를 알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행착오 있는 대로 다 하고 돌 대로 다 돌고 인생 생활 그렇게 해가면서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으로 내가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내가 아는 원리대로 공부하게 되면 빠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대 언약을 가지고 뭐 구조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그래도 없는 살림에 뭐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들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1시간 강의를 누가 들어요? 그냥 쌈박하게 뭐 5분, 15분 뭐 이렇게 가지고 끝나야 좀 들어와서 좀 볼까 그러는데, 이미 그림을 딱 보게 되면 1시간짜리도 조금 일찍 끝나면 뭐가 서우는지 1시간 1분, 1시간 4분, 1시간 5분 해가지고 꼭 1시간을 넘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징그러워. 안 들어요. 그 어떤 사람이 뭐 다른 데다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주 재미난 댓글을 하나 구경을 했어요.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자기네 이제 거기에다가 뭐 어떤 데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거라고 해서 소개를 했지만 그 사람은 전혀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까다로워요. 그림 하나를 가지고 뭐 한 주제를 갖다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그림 하나를 소개해 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멘붕이 와요. 이게 뭐냐?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글이라고 한다면 읽으라도 보는데 이건 그림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눈에 빵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더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그래도 가능하지. 소를 뭐 말을 무리는 데까지 끌어올 수는 있겠으나 뭐 낙타를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먹고자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방법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뭘 이걸 왜 뭐 1시간씩이나 이걸 못 들어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젊은 세대들 할 일이 많은 세대들 아니에요 지금. 꿈이 부풀려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나가지고 지금 그 열심히 세상 일을 갖다 해야지. 그러니까 뭐 주일날 모처럼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끝나게 되면 너희들은 해라 뭐 안에서 노닥거리고 앉았고 그러잖아요. 안타깝죠. 저러고 있으니 좀 듣고 이렇게 하면은 좋으련만
근데 말씀에 대한 뭐 아심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딴 얘기들 하고 안에서 노닥거리고 이방구하고 재미나잖아요.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얘기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뭐 머리가 큰데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공부하는 거 30분 같이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모든 공부 마쳤다고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을 새가면서 그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뭐 어차피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몇 시간짜리를 갖다 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형편되어지는 사람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마다하고 가시니까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갖다 하니까 사랑스럽게 갖다 보신다는 사랑스럽게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갖다 물어보다니 뭐 당신이 모자랐어 라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그것도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대견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 말씀하시더니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큼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함께 뭐 진리를 궁구하고 뭐 진리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함께 뭔가 가치가 같다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동료라고 믿어졌을 때 그것이 사랑을 하는 거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뭐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뭔 사랑이야? 뭐 스킨십이나 해가지고 사랑 표현해 주면 될까요? 야, 양쪽 사람 손잡을까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궁금해요? 그 안부가 뭐 궁금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한 절을 안 하던 사람이 뭐가 무슨 그 스킨십을 갖다 해가지고 형제의 동거함을 갖다가 봐온다고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도 어깨에다 반동을 줘야 돼. 그루브가 있어요.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그게 세속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어떻게 신령한 그런 그 말씀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생명의 대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이분을 만나야 만사가 부요하고 만사가 이게 정말 통하는 일인데, 근데 이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다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11조를 내 가지고 돈을 많이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은 어차피 비둘기를 가지고 오나 암양서를 가지고 오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야 깃불에다가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다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다 바르고 그래가지고 전부 그걸 일일이 해야 돼. 7번 피를 뿌리고 하는 걸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아이고 왜 문둥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레위기에 수많은 장을 갖다 뭐 이렇게 할애를 갖다 하실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뭐 세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사파하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미스바하트, 비헤레트, 네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찌라하트, 이런 여러 가지 원어적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현대용어로 그걸 풀이를 갖다 해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어떤 거는 피부 염증, 부스럼, 종기, 환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생육 번성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질병이 보이는 것이 피부병 종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피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알고는 문둥병에 대한 그런 그 문제로 보는 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 피부병이 그냥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 우리 내장의 그런 어떤 기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장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병의 일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끝으로 33절로 56절 집에 문둥병 표적이 발견될 때의 정결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이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뭐 지금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질병이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곰팡이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되나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우리가 이 생명을 보는 그 하는 문제에 우리 생명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기서 물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요소로 삼기도 있는데 사람이 물을 먹는다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인체의 70%가 이제 수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요즘 뭐 강에서 난리들이 났잖아요. 완전히 뭐 골프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녹조 현상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저쪽 낙동강 쪽에서는 완전히 먹지 못할 물을 지금 정수해서 먹는다고까지 하소연하다 하고 그러는데 이 뻘 속에는 사급수에서 나는 그런 생물들이 나타나고 재앙입니다. 재앙. 멀쩡한 걸 전부 이렇게 썩히는 거예요. 썩혀가지고 질병 재앙을 하다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뭐 어떤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부정행위 한 거 빼놓으면 뭐 일어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효과도. 그래가지고 온통 먹는 사람들 식수에 대한 문제가 이게 심각한 영향을 주니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에요.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주 교육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들은 민초와 같아서 아무 불평도 없어요. 그냥 입에 풀칠만 해주게 되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입에 추위만 가릴 수 있는 이 옷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정치를 갖다 하는 인간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 전부 아주 악심을 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짓누르고 압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만든다. 백성들은 뭐 그 사람도 이해가 그랬잖아요. 개와 돼지와 같아가지고 조금만 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먹을 것만 좀 넉넉하게 주면 배만 부르면 불평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역대에 먹는 거 배부른데 뭐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이 뭐 사상 개념 이념 때문에 뭐 전쟁도 일으키고 데모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뭐 이런 민초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만 부르면 뭐 문제 뭐 있어요.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살고 뭐 그러고 살면 됐지. 뭐 지네들처럼 뭘 갖다 해가지고 있는 돈 위에다 더 싸고 그러다가 눌려 죽는 뭐 그런 거 꿈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무섭게들 해먹대. 온통 세상의 돈이 전부 저 지네 눈에 전부 눈먼 돈 같이 생겼는가 봐.
뭐 사업을 하다 하면 생돈을 갖다 긁어내가지고 집어먹지는 않나. 뭐 좀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게 몇 억이야. 그냥 한 번 받았다 하면 몇 억씩이니까. 그러니 1년 내내 해가지고 뭐 푼돈 모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삶의 기운이 빠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아이고 이렇게 살면 뭐러냐. 저놈들 한탕 하는 거라다 평생에도 못 먹는데 이러고 사니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 너희들 짐승처럼 살다가 그래 가겠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새로운 부요로운 것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이걸 가치로 놓고 사니 나는 행복하다. 이러고 사니까 살 맛이 있는 거지. 예수님도 없이 이 땅에서 같이 산다고 한다면 아니 왜 그러고 살아요? 대머리도 하고 나가서 뭐 주먹질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해. 그것도 못 해.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서 찌그리로 살고 참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 예수님 믿고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 부유함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여기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일리 오십시오. 여기 행복한 곳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썩은 시궁창 같은 데서 올 생각을 안 해요. 좋대. 사급수라도 나 이거 먹고 살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 오면 생명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 오십시오. 생명수가 필요 있냐? 사급수 먹고 살란다. 안 와요. 예. 그리고 48절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른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뿔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의식주에 대한 그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병의 규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13장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문둥병 성화 규례로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15장 넘어가게 되면 또 유출병 성화 규례, 피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대속을 받아야 될 아담 이후 우리 가인에 의해 가지고 흘려진 그 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